보고 들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배가 불러도요, 먹는 것을 보면 먹고 싶습니다. 견물생심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욕을 들으면 욕을 하고 싶어집니다. 칭찬 들으면 같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중요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가세트는 일찍이 누군가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말해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즉,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든지 또 무엇을 듣든지에 따라서 사람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지요. 결국 사람은 보는 것을 믿게 되고 듣는 것을 역시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믿은 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기에 보고 들은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5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먼저 보게 되면 믿기 전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에 대한 증인이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철저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같은 통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나 역시도 그들과 같이 보고 그들이 말하는 거 듣고 나 또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 예수 믿는 이들에 대하여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결정적인 계기도 보고 들음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었지요. 의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고 들은 이후에 믿었다. 결정적으로 그 사실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5절의 증인과 15절의 증인. 증인이란 말은 보고 들은 사람. 그런데 대조가 되잖아요. 이 15절에 나오는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모습을 끝까지 붙잡는 사도 바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인된 이후에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서 흔들림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일했다.
이런 전체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반항적인 신앙인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요, 자연을 보고 들으라는 교훈입니다. 자연을 보고 들으라.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침에 그랬습니다. 이 빛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드셨던 그 빛 맞습니다. 실은 조도를 밝게 조절했을 뿐이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태양빛과 같은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빛을 분석합니다.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빛 안에는 여러 전자기가 있는데 전자파, 마이크로파, 엑스레이 등이 있다. 광합성과 광섬유를 생기게 한다. 놀라워야 될 것은 이 빛이 우리 시력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먹이사슬의 기초도 되지 않습니까? 광합성이 없다면 식량이 없는 거지요. 의사들은요, 빛이 건강의 시작이라고도 말합니다. 빛 때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이 빛은 우울증도 막을 수 있다.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해요. 그리고 생명의 시작으로도 봅니다.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난자는 아연 원수 수십억 개를 분출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합니다. 우리는 빛에서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빛을 조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한 빛 가운데 분명한 한 음성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지요. 그런데 연속되는 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소리를 동행했던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너무 소리가 우레소리만큼 커서 그 내용을 못 들은 것일까요? 그렇게도 설명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소리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귓속말인 15데시벨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못 들을 정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짝 다가오셔서 이 바울 귓속에 대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요, 자기 삶의 최초로 눈이 멀어가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에요.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그토록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들은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남들은 못 듣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저 벌을 주시려면 환한 빛을 비추지 않아도 한마디 눈짓으로, 그저 지시로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환한 빛을 비추게 하셨으며 그것과 더불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자연을 통하여 지금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확신합니다.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빛을 보고도 누가 그 빛을 만들었는지, 그 빛을 통하여 조물주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음향학에 따르면은요, 모든 원자는 특유의 소리를 낸답니다. 우주의 원자 가운데서 소리 안 내는 원자는 하나도 없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말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지만 앞에 있는 이 꽃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파장을 계속 쏜다는 거예요. 진동이죠? 떨림이죠? 더 중요한 것은 빛도 떨림,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낄 수 없을 뿐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파장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름에 종종 기도 마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는데요, 잠을 자면서 벌레 쫓는 조그만 기기를 옆에 두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이 기기의 발달이 좋은지요, 모기약 안 써도 됩니다. 그저 전기를 연결하면은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고주파 또 초저음 이런 것을 기기에서 발산을 합니다. 벌레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들쥐 또 각종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이 작은 이 벌레들이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청력이 좋다면, 그래서 저주파와 초음파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자들의 말대로 많은 소리들로 힘들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은요 11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으면 혈압의 이상을 느낀다 합니다. 141데시벨 그런 소리를 들으면 속이 메시껍고요, 195데시벨은 고막이 찢어집니다. 음파가 202데시벨이 되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향유고래가 200데시벨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제트 엔진은 150데시벨, 그리고 이 드릴 소리,
공기 청소하는 소리가 100데시벨. 근데 우리가 혐오스럽게 느끼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보다 훨씬 많은 이 땅의 소리들이 있는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공전과 자전을 하지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듣고 바로 죽는다는 것이지요. 훨씬 더 높은 데시벨이니까. 그리고 저주파, 전혀 못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못 듣다 보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빛도 떨림이 있는 것이고요. 모든 물방울, 풀잎, 심지어는 모래알까지도 떨림이 있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때 세세토록 돌린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들을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땅이 빛과 소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음미하기만 하면 들려진다는 것이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봐라, 이 빛 너는 그저 봤지? 바울이여 깨달으라. 바울을 통하여 우리여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자연, 이 공기, 이것만 찬찬히 음미해도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에 어떤 음성을 바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울림은요 그대로 만물에게 깃들여져 있어서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응하도록 역시 세팅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그 이후로 빛이 비출 때 다른 모습으로 빛을 대하겠구나. 깜깜했다가 큰 빛 때문에 못 봤다가 보니까 달라졌겠죠? 똑같은 영적 파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며 나 역시도 빛과 소리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는 떨림, 울림이 필요하다. 꼭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은혜를 아는 신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고 들으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면면이 설명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저 다메섹에 들어가고 그러면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 보십시오.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밝은 빛 때문에 볼 수 없는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씩씩하게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아나니아와 같은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귀한 내용이지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으며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를,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이 바울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만 만났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이 22장 전의 모습, 20장 쭉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도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도왔고요, 다수의 무명의 제자들이 도왔으며, 또 빌립 집사와 네 딸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오랜 제자이며 구브로 사람인 나손, 바나바, 마가,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등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도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 그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돕는 자였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요, 저 하늘에 달에 보내는 데는요 약 40만 명이 도와야 한답니다. 우주선도 만들어야 되고요, 통신, 옷,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40만 명쯤 도와야 한 사람이 달에 갈 수 있대네요.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으려면 도대체 몇 명이 도와야 할까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돕지 않아요. 몇 명이 돕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신앙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세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의 집안,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성경에는 계보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만 보더라도 거기에 사람 이름들이 빼곡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걸 지금 내가 왜 읽고 있나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냥 통과하면 안 될까? 그런데 왜 그 이름들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요, 우리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녀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요?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저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분을 한 교회가,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가 파송했고, 오자마자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했고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웨일즈 사람들은 우리를 품고 1900년 초부터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한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력자가 필요할까? 저는 4억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절을 설날을 뒤로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참 좋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묵묵히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원사님.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바울만 보더라도요, 처음에 그토록 싫어한 스데반 순교하면서 복음 증거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의 까칠한 성격 때문에 한때는 도망갔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력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여주고, 우리 또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연단받지만 다듬어지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극진하게 만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포착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져요. 왜냐? 바울은요, 앞도 못 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앞 보게 하시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랬겠지만 바울은요, 이제 이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태도로 일관되게 모든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만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을 보고 듣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기도를 받자마자 즉시로 아나니아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즉시로 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조금 더 사람을 살피십시다. 사람을 한 번 보지 말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사람의 상황도 살피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퇴한 한 목사님 부부를 압니다. 이분들이요, 외딴 섬으로 가셨어요. 왜 갔는가? 적은 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열렬하게 그 외딴 섬에서 설교자를 찾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찾는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찾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갖는 그런 신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울을 비난하거나 꾸짖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사실은 비난이 아니지요. 꾸짖음도 아니지요.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오라. 그런 내용이지요. 속삭이듯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했다면, 말씀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귀도 멀었을 것 같아요. 눈도 멀었는데 귀도 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이 얼마나 한 사람 바울을 배려하셨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위 말 섞은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박해를 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에, 그 지적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요.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간의 긴밀한 영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신비한 연합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스데반을 박해했잖아요. 돌을 던지는데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연결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건 모두 나와 관계된 말씀이며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영적인 연결이 있으므로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오늘 이 본문에서 보였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며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면 아멘. 예. 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예수님을 통해 얻은 영광은 그래서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자의 한 육성을 통해서 음성이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비단 그것이 그저 같이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인 새 힘을 주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로 오장부의 나쁜 세포를 잘라내 고쳐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적 신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직접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주의 깊게 보고 들으면 됩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나치지 마십시오. 먼저 자연을 보고 들으십시오. 자연 뒤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과학자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은요 뭔가 있다 해서 더 보고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이 그 사람들보다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는 자연 안에 감추어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그래서 느끼기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관심만 가지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들으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사람에게 뜯어먹을 것이 단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주셨다.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다. 기억하시고 사람을 살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들으십시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새해의 복은 오직 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2023년이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